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의 보행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말들 중에는 믿음이라는 말, 또 예수님이라는 말, 그리고 그와 함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인데, 그런데 정작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쉽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전부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유월절 사건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 양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핵심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구원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도 대표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홍해를 건넌 뒤에 자기들을 따르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그 애굽의 군사들의 시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홍해 사건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설교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좀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혹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활동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거기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라고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힘과 군사력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하는 애굽의 군대,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치는 일, 그들을 심판하는 일,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막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 그것을 두고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적인 태도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는 없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핵심적인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누구처럼 거룩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만큼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말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이 성화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영적인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영적인 다스림을 받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아시는데 말씀하시기가 그런가요? 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단정하게 꾸려가도록 지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칠이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미워하도록, 죄를 두려워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칠의회를 두시고 그 칠의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돕도록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사람은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기도 하시고 또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재물이 있는 것 때문에 또 건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재물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복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교제를 위해서 때로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가져가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큰 기쁨과 위로를 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 구원이라는 원칙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 모두 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죄에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고통으로 느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즐거움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마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은 참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어쩌면 가장 즐겁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범사에 감사를 이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구원의 특징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특징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환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항상 기뻐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본문에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로부터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고대에 장자라는 것은 전부를 상징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 그건 상속자가 죽는다는 것인데 집안이 다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나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 이 말은 애굽 전체를 심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재앙이 일어난 후에 바로는 비로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문은 그 10번째 재앙과 그 재앙의 결과로 일어난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원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특징이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은 갑자기 임한 구원이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에 발효되지 못한 그런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3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애굽을 떠날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준비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임했고, 애굽의 왕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을 떠나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상치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구원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 구원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이 구원을 준비해 오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모세를 부르셨고,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바로가 너희들을 놓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구원 활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구원의 갑작스러움은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제한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임할 그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럽게,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복이 되는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의 왕으로부터 여기를 떠나라는 그런 말을 들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그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환난의 때,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수고의 때를 이겨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그로 인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12장 35절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소유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근, 패물과 의복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 사람들의 가축도 함께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6절 하반절에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뭐 했다 그러죠?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하였다 옆에 보면 표시가 하나 있죠. 1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약탈의 뜻이 있다. 그래도 약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것을 약탈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가 상대편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리품을 챙기는 거죠. 옛날에 고대에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은 상대편 병사가 가지고 있던 갑옷이나 물건이나 또는 금은 보화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전리품을 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승리를 했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패한 애굽 사람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애굽과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하셨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를 하나님 혼자 누리는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접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나님이 위대한 용사시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전리품을 취하는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티끌만큼도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에 참여시키시고 그 승리의 대가를 함께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실제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이 등장합니다. 이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으셨고,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길을 거부하셨고, 예수님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와의 싸움에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악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의 노래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승리하신 예수님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도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도록 그 전리품을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구원함을 선물로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자신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 의로운 분이라는 것,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는데, 그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면류관과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것도 이제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 그것도 우리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복, 그것도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쟁취하신 그 승리의 의지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쟁취한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이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을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구원의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절망이라는 단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절망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아니 어떤 성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절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복과 영광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함으로써 절망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구원의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에 거절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고 있는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로 공포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애굽 왕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하나님께 패배해서 그들을 놓아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자기의 책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는 소식을 전하는 종교이고 다른 종교들은 조언을 하는 종교이다. 아직 그거 띄울 때 아닙니다. 좀 이따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아. 이렇게 살아야 신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조언을 하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언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바로에게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길러야 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돼. 전쟁을 위해서는 물품을 준비를 해야 돼. 돈도 모아야 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조언이 아니라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 땅을 향해서 가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화면에 비쳤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타 종교의 본질은 조언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입니다. 여타 종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신 앞에 설 자격을 얻는다.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며 죽음이며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기쁨이 넘치는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이제 내 백성인 너희는 그 소식에 이렇게 반응하라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소식을 듣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소식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그 소식이 네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짐을 싸서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소식을 들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소식으로 들었으니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식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시는지를 잘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초청과 그 하나님의 소식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영광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식에 합당한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이 원하는 변화에도 동참하시고 그 소식이 원하는 헌신에도 동참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에 근거한 그 소식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삶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제목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일이 없고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모든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원칙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제외하고 은혜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이 구원의 특징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헤아림을 통해서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돈을 헌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들은 소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하나씩 헤아리면서 그렇게 감사주의를 준비할 때에 그 감사가 억지가 아닌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마치 샘물과 같은 그런 감사가 될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